오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주어진 환경과 조건 가운데에 인생이라는 재료를 사용하여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성공적인 집을 짓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은 실패한 인생의 집을 짓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환경과 조건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이세의 8번째 아들로서 부모의 관심 밖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활동했던 양을 치는 그 들판은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던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가운데에서 다윗이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생의 재료를 아름답게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 들판에서 찬송의 동산을 만들어요. 기도의 동산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 들판에서 짐승들이었지만 함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에서 사자와 곰을 쫓아내요. 장군의 꿈을 이루는 무대로 만들었다는 것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다윗의 일생 가운데에 성공적인 인생의 그림을 기초를 세우게 되어지고 그 그림을 완수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사울 왕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첫 환경과 조건이 괜찮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큰 키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고대 그 당시에 그러한 키가 있다라고 하면 장수로서는 으뜸인 것이, 또한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자마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사람이라고 성경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을 볼 때에 그의 시작의 환경과 조건이 굉장히 괜찮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재료예요. 그의 인생의 재료를 아름답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점점 쇠락하는 인생을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성공적인 인생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은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재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바뀌더라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가운데 인생의 재료를 주셨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느냐, 실패한 인생을 사느냐, 갈림길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공적인 인생으로 나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자는 어떠한 사람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에 가장 좋은 재료를 주셨다라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에 내가 볼 때 보잘것없고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믿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을 만나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환경이 그랬고 조건이 그랬고 운명이 그랬다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사람들의 대부분의 인생은 운명과 환경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조건과 환경 가운데 모든 책임을 떠넘기게 되어지면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고 운명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 맡기고 새로워진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새로운 창조적인 인생을 산다라는 것이, 운명이 있으니까 그 운명대로 짜여진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진 피조물로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 새로워진 나를 바라보고 나간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회개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한다라는 것은요,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책임질 능력은 없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에 대하여서 피하지 아니하고 책임지겠다라는 것이, 그렇게 하면 누구든지 주어진 운명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새롭고 복된 창조적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요, 단순히 입술로
내 삶 가운데 잘못된 것을 그냥 아뢰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영적인 사건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명이라는 것은 필연이 아니고 선택인 거예요. 이건 진리예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옛날부터 들었던 것은 야, 운명이야, 필연적인 거야,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필연이 아니라 선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재료를 주셨다,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다라고 믿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는 복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운명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그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새롭고 복된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겠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 가운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 그것을 믿고 도전하여 꿈꾸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이 그렇잖아요. 오늘 이 현장이 그렇잖아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요, 그 일생 가운데에 환경과 조건만 열악했던 것이 아니에요. 고난도 끊임없이 왔어요. 그의 삶 가운데 고난이 그치지 않아요. 사울왕은 실질적으로 죽이려고 창을 던져버려요. 창을 던져서 그 벽에다가 박아버리려고 해버려요. 또한 추격자 3,000명을 풀었어요. 이것은 다윗이 잠시도 쉴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잠을 자면서도 내 생명이 빼앗길까, 내가 죽임당할까, 그 고민 가운데 빠지게 한 거예요. 그 고난이 그 삶 가운데에 떠나지 아니한 것이 다윗이었다라고 성경 말씀 가운데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살기 위하여서 블레셋 땅에 갔을 때에 미친 척 해야 했어요.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하고 말을 더듬고 어그적거리고 행동을 바보처럼 일부러 하고, 그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계속 나락에 떨어져요. 어찌 보면 다윗 스스로 생각할 때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편하지 않은가, 나에게 주어진 이 책무, 나에게 주어진 이 맡겨진 것을 감당하는 것보다 숙제 다 후를 털어버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는 것이 낫지 아니할까, 그러한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가운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요. 그는 찬양을 놓치지 않아요. 그는 글 쓰는 것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시를 짓고, 그 굴 가운데에서, 그 어둠 가운데에서, 그 절망 가운데에서, 시편 57편의 굴 가운데 지어진 그 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의 교통을 끊이지 않게 해요. 자기에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가장 귀한 것임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럴 때 주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 가운데 왕으로 세워 주시더라라는 것이, 저는 요즘에 시간이 날 때에 삼국지 다 아시잖아요. 삼국지를 좀 이렇게 봐요. 그러면 참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유비의 모습이 보입니다. 유비가 굉장히 매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싸움도 잘 못해요. 그의 동생들이었던 관우나 장비만큼 무공이 되지 않아요. 그만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록에. 그리고 조조만큼 지략이 있지도 않아요. 뛰어난 머리 회전이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보게 되어지면 이 유비라는 인물 가운데에 반복되어지는 것을 하나 봤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가 어떠한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나는 한나라 황실의 종친으로서 위기에 빠진 황실을 구하고 도탄에 빠진 백성을 건지기 위하여서 거병했다. 일어섰습니다. 그 멘트, 그 내용을 위기 때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관우와 장비와 의형제를 맺잖아요. 그때도 그 멘트를 해요. 그리고 이 유비가 관우와 장비와 의형제를 맺어서 전쟁을 하지만 연패합니다. 이기질 못해요. 제갈량이라는 군사를 얻었을 때에 조금 면모를 갖추기 시작해. 그게 되어져요. 근데 그 제갈량을 얻을 때에도 똑같아요.
나는 한나라 황실의 종친으로서 황실을 구하고 도탄에 빠진 백성을 건지기 위하여서 일어섰다. 그 멘트를 해요. 그리고는 제갈량을 군사로 모셔요. 그리고는 계속하여서 그 일생 가운데 있을 때에 다른 게 아니에요. 무공이 아니에요. 지략이 아니에요. 누가 들으면 참 허무맹랑한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그 멘트를 계속해서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삼형제가 모이고 제갈량이라는 군사가 모이고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저는요, 유비라는 그 인물 가운데에 물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건 아니겠지.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값진 재료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은 거예요. 비교할 수 있는 무공도 없고 비교할 수 있는 지략도 없지만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하늘이 나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나라를 이루는 왕이 되어졌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어요. 고난의 과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라는 모양, 나라는 인생, 나라는 이름, 나라는 삶이라는 삶을 가지고 사는 사람 가운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 가운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값진 것을 주셨다. 70억 인구 중에 50억 인구 중에 그 누구에게도 없는 그 값진 것, 오늘 나에게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쉬지 아니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자는 어떤 사람이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반석을 터로 삼아 집을 짓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에 땅이 어떠한 땅을 얻게 되어집니까? 어떤 그것을 구하려고 합니까? 땅이 견고해서 기초를 깊이 내릴 수 있는 땅을 찾아요. 그리고 거기에 집을 짓더라라는 것입니다. 집안이 무르면 땅이 꺼져버려요. 아무리 좋은 빌딩을 세워도 집안이 물어버리면 싱크홀이라고 하잖아요. 다 그냥 가라앉아 버립니다.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반석이 있어요. 터 위에 세우지 아니하면 아무리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상의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푹 꺼질 때에 다 꺼져버릴 수 있어요. 반석이 아닌 거예요. 땅이, 집안이 반석인지 무르지 아니하고 견고한지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울을 건널 때도 돌다리도 두들겨보라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 영혼이에요. 영혼은 끝이 없어요. 그 영혼의 걸음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 두들겨봐야 되잖아요. 진정으로 내가 반석 위에 내 영혼의 집을 세우고 있는가? 내 믿음의 집을 세우고 있는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가다가 푹 꺼져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의 터를 반석 위에 세우지 않고 사람 위에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인데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육에다가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반석이 아니고 사람의 반석 위에다가 세웠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터로 삼았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분쟁이 있었고 시기가 있었고 다툼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선언을 한 거예요. 그냥 들어봐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렇게 믿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지 아니하고는 다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너가 서 있는 믿음의 신앙의 집이
그리스도를 터로 삼아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해 보라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예수 그리스도만을 터로 삼아야 하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표현하실 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길이라는 것은 길로 가야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또한 진리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합해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야 갈 수 있으니 내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알아라. 나를 통해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터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터를 삼지 아니하고 자꾸 우리 삶 가운데 그 진리 대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거로 터를 삼는데 내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예수로 모시고 반석으로 삼아 내 영혼을 세운다라고 하면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3번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해요. 9장과 22장과 26장에 처음 성경을 읽는 분 가운데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거 성경을 읽었던 걸 또 읽는 거 아닌가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3번이나 반복을 해요. 9장과 22장과 26장 가운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반복을 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주여 누이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경험한 그것을 3번이나 계속해서 인생 가운데 반복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반복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읽을 때에도 왜 또 읽은 걸 또 읽는 거 아닌가 그런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그렇잖아요. 사실 사도 바울 가운데 더 놀라운 기적들이 많았어요. 손수건만 되면 병든 자가 일어나요. 죽은 사람이 일어났어요. 독사가 물었을 때 죽지 않았다고 하여서 그 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신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버렸는데 3층 천에 갔다 왔다라고 고백을 해요. 신비한 체험을 정말 많이 한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반복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 번씩만 얘기하죠. 간증을. 그런데 3번이나 반복하는 이 간증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내용이에요.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 이유는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영적인 그 탁월한 사도 바울조차도 그 인생 가운데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았는지 두들겨 보는 거예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고 했던 것처럼 그 인생의 길 가운데 두들겨 보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를 나의 길과 진리요 생명으로 삼고 있나? 점검하는 것이. 그래서 끝까지 그 사역을 완수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한 20년 전에 네팔에 선교사로 떠났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돌아오신 다음에 잠깐 저랑 또 사역을 하셨는데 네팔에 가셔가지고 이제 원주민들이니까 네팔 원주민들한테 교회를 세워주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후진국에 가게 되어지면 교회라는 것이 별거 없어요. 그냥 지푸라기 세우고 나무 토막 좀 튼튼한 거 세우고 사람들 몇 명 들어갈 수 있게 세우면 교회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를 이제 몇 개 세운 다음에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언덕 꼭대기에 떡바위가 있더래요. 떡바위라고 아세요? 산마다 주추가 되어지는 바위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가니까 그런 떡바위가 있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골짜기 아래쪽에다 세우니 이 바위 떡바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면 든든하겠다, 튼튼하겠다 그 마음이 드셔가지고 원주민들 이제 본인이 이제 뭐 주고 또 먹여주고 뭐 입혀주고 하니까 따르잖아요 선교사를. 그러니까 거기 다 산으로 불러가지고 여기다 교회를 세울 테니 이 떡바위를 평탄화시켜라, 판판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거기서 가지고 온 도구들이 뭐 시원찮잖아요. 중장비가 올라올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중장비도 없거니와. 자기들 손에 집을 수 있는 뭐 호미도 가져오고 뭐 망치도 가져오고 막 그런 자그마한 거 갖고 올라왔는데 그걸 가지고 깨기 시작했다고. 뭐 애들은 다른 돌멩이 갖고 이렇게 막 비비기도 하고. 떡바위 깨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평탄화 작업이라는 말만 들어도 아직 현기증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바위를 깨가지고 평탄화 작업을 시켰대요. 몇 달이 걸렸대요. 평평하게 하는 데만. 그리고는 거기다가 집을 세웠대요. 그리고는 이제 이 선교사님이 돌아오신 거예요. 한 10년 정도 사역하시고. 근데 2015년 4월 25일 날 네팔에 큰 지진이 있었어요. 5년 전인데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7.8에서 8.1의 강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8,400명이나 네팔인이 죽었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수많은 사람들의 사상자가 나고 죽음을 당했어요. 굉장히 강한 지진이 온 거죠. 그래서 마을 전체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 네팔에서 짓는 집들이 다 약해가지고 다 그냥 허물허물 다 무너졌대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이제 떠나서 없는 그 선교사님이 세워놨던 그 집, 그 교회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강진이 오면 며칠 동안 계속 흔들리는데 살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 골짜기 아래쪽은 지진파가 세답니다. 위쪽은 좀 약하대요. 더군다나 집이 세워져 있어요. 마을 사람들 다 올라온 거예요. 살려달라고 다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먹고 자고를 며칠 했대요. 그러는 와중에 다 구원받았대요. 그냥 전도가 되어버렸대요. 참. 그러면서 이대로 가신 선교사님이 돌아오셔가지고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두 번째로 가시는 선교사님한테 그 원주민들이 얼마나 원통해하고 막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른답니다. 우리를 이 고생을 시키고 힘들게 하고 이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 얘기를 많이 했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교회 때문에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이 60, 70이요 강건하면 80이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삶은 먼지와 안개 같다라고 했어요. 진토 같다라고 했어요. 그냥 한번 후 불면 없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거예요. 무한한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의 집을 짓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성경 말씀 가운데 3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만 3번이에요. 그의 복음 전파, 그의 사명을 감당할 때면 수도 없이 전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반석 위에 있는가? 그리스도 위에 있는가? 그것을 확인한 것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두들겨 봐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진정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져요. 우리의 사업을 할 때도, 장사를 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반석 위에서, 그래서 예수 위에서 내가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게 되어지면 모래 위의 세움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내 마음 가운데 사라진 것이 있고 상한 것이 있고 깨진 것이 있다라고 하면 모래 위에 세운 거예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어요.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것은 달라요. 흔들리지 않아요. 기도해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을 드러내요.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길어지기 때문에 사업장이 너무나도 다 어려우세요. 직장이 너무나도 어려우세요. 존폐 위기에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사업장, 반석 위에 세워진 직장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떤 사람인가? 혼자 짓지 아니하고 함께 짓는 사람입니다. 집은 절대 혼자 질 수 없잖아요. 많이들 져보셨잖아요. 또 보았잖아요. 똑바로 세워지는지 봐야 돼요. 그리고 집이라는 것은 그 자재 자체가 무거워요.
혼자 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둥 하나만 해도 엄청나요. 도움이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함께하는 한 사람이 아쉬워요. 그래야 집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영혼의 집 가운데도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이 말의 뜻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의 수고, 사도 바울의 수고와 아볼로의 수고가 같아. 그것을 잊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아볼로의 수고가 동일해.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기록해 놓아요. 여러분, 아볼로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가리켜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말씀을 가리켜요. 근데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성령에 대하여서 배운 사람이 이 아볼로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손자 같은 사람이 아볼로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의 공로를 잊지 아니하고 동등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건축자예요. 혼자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수고 가운데에 나의 수고만이 아니고 함께한 아볼로의 수고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요.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가운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대요.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전도서 4장 가운데 혼자 누우면 어찌 따뜻하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을 주셨대요. 그리고 혼자 하면 패할 수 있대요. 그러나 둘이 있으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대요. 그게 지혜래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머리가 빠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지혜로운 거거든요. 모든 답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쓰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쓰지 않으려고 하는 탐욕이 있고 죄성이 있고 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할 수 있으면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대로 해봐라. 그 말씀대로 한번 실행해봐라.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지혜야.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이라는 것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가운데 열매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잖아요. 성령이 9가지 열매를 주시고 성령이 9가지 은사를 주세요. 근데 그 열매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고 그 내용을 들어가게 되어지면 네 잘되라, 네 복받아라, 거기에 끝나지 않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열매예요.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화목을 주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상대를 대하라는 거예요. 절제함으로 상대를 대하라는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예언, 믿음과 신유와 능력 희망. 야, 네 어떠한 일생을 살더라도 이 은사 때문에 넌 절대로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생 불사할 거 그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은사를 통하여서 나도 유익을 누리죠.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살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것은 나도 살지만 누군가를 살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 때문에 복이 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나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 때문에 웃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제가 기도 중에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 때문에 웃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생기면 좋겠습니다. 웃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자는 어떠한 건가? 우리 삶 가운데 홀로 짓지 아니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좋은 재료를 주셨다라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이, 오늘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삶 가운데 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